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네, 욥기 4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의 내용도 방대하고 많지만은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담겨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또 고난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인식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욥기서를 손에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참 알면은 쉽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도 계속해서 많은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지막 여지를 남겨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욥기서가 총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약 한 그 22장 정도의 분량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이거 보면은 그냥 한 두 장만 해놔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20여 장에 가까운 내용들을 계속 논쟁하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여기 4번에 대한 그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거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가장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안 믿는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왕성하고 풍요롭고, 저렇게 이 땅에서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라고 흔히들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린다면은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정말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종론적 모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관이 없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납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욥기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친구들과의 욥의 논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과론이에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요. 철학적으로도 또 보편적인 종교에서도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태원의 사건, 원인이 뭐냐? 전부 그 얘기는 원인 규명. 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가? 실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뭘 하려고? 책임을 부과하는 거. 그게 보편적 논리며 생각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과적인 원리에 의한 이치란 말이죠. 그거를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그냥 정말 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왜 이런 법칙, 과학적 법칙, 철학적 법칙 또는 일반 종교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 주는가, 요건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욥기서의 주제가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과 이런 그 주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죠. 전능성? 전능성이 뭐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계시가 뭔가? 그게 창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능이란 단어가 욥기서에만 32, 3회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한 10번 정도 나오고, 뭐 성경 66권 중에서 전능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욥기서가 탁월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주제를 설정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과 정관성이 있겠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대답이 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가? 이걸 이제 해결하게 되면은 욥기서를 정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올바른 해석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열쇠가 욥기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절의 그 내용들이 이제 이거는 뭐 전능에 대한 한마디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대한 그 해답은 이미 1장, 2장에서 다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밌는 게, 뭐 신약에 있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부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결론을 대부분 다 밝히고 있듯이, 지금 이 욥기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논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명제를 이미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여기에 욥의 생애와 탄식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1장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섭리의 체제를 규정해 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도식이에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회의를 하더라. 그 천상회의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욥을 1장 1절부터 욥은 누구다? 의인이다. 1장 8절에서 욥은 보기 힘든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런 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까닭이라는 말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미리 큰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욥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로마서 공부하시죠? 칭의론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그게 이제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에 대한 얘기. 누가 욥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욥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인과론입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가 뭔가 하면은 인과론이에요. 원인 없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원인 없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과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이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는 체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사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가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 주체가 누구인가? 욥이 시련, 고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따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미 해답을 1장에서 먼저 제시해 주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끌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사단에게 맡기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2장 3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는 그냥 욥의 행동 거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욥을 그렇게 판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이제 2장에서 나타나 있는 2장 3절에 대해서 이미 지금 욥에게 발생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전말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에게 주어지는 많은 혹독한 시련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읽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재산, 그리고 자식들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이제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거죠. 이런 이제 엄청난 욥에게 이제 시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절망과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한탄은 근데 여기에 이제 욥이 그 한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가 참, 이거는 그 고통에 대한 농도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얼마나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건지. 욥이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기는 제일 마지막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그 정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고통의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생 살면서 대부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프다, 또 먼저 보낸다,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 또 때로는 뭐 피부병, 뭐 병에, 저도 이번에 피부를 한 1년 동안 그 알레르기 앓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뭐 영업은 거기에 비교하면 피부암이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자극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섭리의 체계 구도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는 피조 세계의 현상적인 작용들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체가 인간이 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에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첫 번째 논쟁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이, 이 논쟁이 3차례나 걸쳐 있습니다. 이 칸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이 3칸에 걸쳐 있는데, 1차 논쟁은 뭔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원인이에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과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인자는 이날인, 무엇에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인과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을에 추수가 잘 되었다. 왜?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금년 농사는 흉년이다. 왜? 적절한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은 현상에 대한 인과론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일부를 이미 옛날에 매입을 했고, 또 그들의 신이 이미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인과론을 제시한 거예요. 제일 먼저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제일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욥의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의 삶도 다 포함됩니다. 질병과 사업과 자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규명을 하지만, 이제 뭐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뭐 병원에서는 정신분석, 여러 가지 고민을 문제 제기를 하던, 종교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론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잘 하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나 대부분의 교회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이 혹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한동안 교회에 안 보이더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고구조, 인간의 사고구조 자체가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식에 대입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다? 죄다. 이 등식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공감하지 않는데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개연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자꾸 그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조상에게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된다. 조상을 잘못 모시면은 후손들에게 어려움이 임한다. 이게 원인을 조상에게 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의 그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하는 게 또 뭔가 하면은 무속에 나타나 있는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도 봅니다만은 딱 어디 무당집에 딱 가면 무당이 딱 보고 무엇부터 지적합니까? 원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남편 바람 펴서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주체를 사람에게 규정을 시켜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술적인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생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뭐, 당신은 전생에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생에 이 사람이 뭐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서 지금 현세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믿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너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현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그렇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어려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는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전생에 의해서 현세가 주어졌다면은 내가 지금 현세에 의해서 악이나 선을 행하는 거에 따라서 내세가 판가름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순환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론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자꾸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인과론은 뭔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전생이나 같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누가 해결해 준다? 십자가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지금 현세에 발생되어지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준다. 악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여기에서 잘 될 수가 있다. 이게 로만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인과론에 의한 보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처럼 이렇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아주 적절한 판결을 신부로부터 받고, 그래서 그 신부가 내린 그 판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보답하고 보상해야 되는, 이것이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인과론적인 법칙에 의한 고난의 해결책입니다. 고난의 해결책.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사해요. 개신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따로따로 해요. 이것도 용서받았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런데 당신 요즘 하는 행동 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느냐 하면서 뭐 해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것이 있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미칠까 봐. 화가 미칠까 봐.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라고 하는 틀만 다르지 기본 원리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에 한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보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욥에게 어려움이 왔다. 당장 한 친구가 나타나서 너 그 원인이 뭐냐? 너 죄 때문인 거 아니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들 해도 너무하더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명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자꾸 나를 죄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이것이 욥이 나중에 친구들에 대한 독백을 하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차례나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과론에 대해서 욥 네가 지금 그런 모든 것 이렇게 인과론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유사한 법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문제를 겪었다. 오늘도 누가 아프다면서요. 그 사람 왜 아플까?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욥을 지금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칭의론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인과론의 법칙에 의해서 너 지금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은 너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욥의 답변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9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묻겠는가? 그 욥이 얼마나 지금 욥은 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욥은 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없고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말을 하는 저희가 뭐예요? 욥이 이 말을 하는 저희가 그 대답이 1장에서 밝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칭의예요.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까닭이 있을 거 아니냐? 까닭 없이도 의롭다. 까닭 없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의 맥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혼란스러워요.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욥이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단서를 풀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욥 기서라 이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보더라도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냥 때렸겠냐? 그냥 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칭의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체예요. 주체. 모든 것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판정을 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붙들고 친구하고 쟁론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판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욥은 친구를 같이 지금 서로 논박을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끝나니까 두 번째 논쟁, 2차 논쟁에서는 이제 주제가 뭔가 하면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악인이 마지막 종말에 가면 악인들은 패망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악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악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1장과 2장을 정확하게 이 기본적인 체계, 주체에 대한 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인정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그 명제를 놓치고 이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욥은 죄 안 졌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범죄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꾸 너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각도가 다른 거죠. 그럼 친구들은 무슨 근거로 범죄했다 그러는가? 그게 인과론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결과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인과론에 의한 인과 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친구들은 욥을 공박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논점의 시작이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고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의 원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두 번째, 악인의 종말은 완전한 파멸이다. 자, 보십시오.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다. 파멸한 욥의 종말을 보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인과론이에요. 욥은 지금 현재 파멸에 처했지만은 악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욥이 파멸에 처한 것은 욥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를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럼 왜 고난을 주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을 가지고 욥에게 경고하니까 욥이 16장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시든다는 건 뭡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욥이 지금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면 나를 시들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한 것이 욥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고 욥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더 극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그냥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인간은 무익한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은 그 얘기예요.
무익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익한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병들어 지금 완전히 파멸 가운데 앉아 있는데 죄로 인한 인간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은 지금 본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설령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상처를 위로하고 좀 이해시키고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완전 논쟁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틀린 이론을 가지고 공박하는 거죠. 제가 욕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환자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환자한테 지금 완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자매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 지금 이 병든 거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뭘 회개하는가? 당신 무언가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못된 암을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종교의 법칙처럼 여기면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건 욥기서의 출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욥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럴 때마다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23장 10절에 유명한 얘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무익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얘기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것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패가망신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단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하는 모든 섭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망한 원인이 뭔가 네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인가론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판하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과 이 결과는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욥과 그 논쟁점이 극명하게 다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면은 이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읽고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자는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석가들의 대답이 이 내용을 읽고서는 정확한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결론을 맺더라 이 말이에요. 욥기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막 그 자기가 그렇게 봤다고 해야 되는데 욥기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죄성이 바로 뭔가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불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재단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죄의 원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하고 추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깊어져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욥은 그때마다 해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볼 때는 그 해답이 들리지 않지요. 예?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어? 예? 이 결과가 네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결과가 주어지겠어? 그거는 보편적으로 가지는 사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을 앓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동기에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사고의 이거 완전히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쉽게 발생할 수가 없죠. 정확한 신지, 이런 구도에 의한 피조 세계의 체계가 이 구도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리 욥기서를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31장까지에서는 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뭔가 하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아이고, 물귀신도 아니고 이만큼 했으면 되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 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욥의 무죄에 대해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욥이,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욥이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논쟁의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여기에 논쟁이, 욥이 말하는 공의, 이거는 하나님의 칭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공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과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도 한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구원할 권능도 있고 버릴 권능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욥이 여기에서 말했다면은 이제 친구는 마지막에 와서는 욥이 주장하는 무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루한 논쟁이 끝나게 되니까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쟁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창조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친구들도 다 듣고 있겠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다. 능력의 근원이다. 이걸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엇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대비해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의 예를 듭니다. 악어의 예를 듭니다. 악어의 혀를 네가 깰 수 있느냐? 악어를 네가 어떻게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그 당시는 악어가 제일 인간이 다루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악어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교훈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교훈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어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에게는 자율적 능력이 1%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이
욥의 어떤 행동, 원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밝히게 되니까 42장에 와가지고 이제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도 같은 얘기예요. 이 고난의 의미 인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엄청난 욥의 시련을 두고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의 죄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욥이 지금 그런 패가망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밝혀준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듣고 있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왜? 창조주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소불능,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 뒤에 이제 욥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죠. 지금 이런 시련을 내가 겪고 있지만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단련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욥의 친구, 제일 앞장서서 논쟁을 벌였던 엘리바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논조예요. 전능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과 같지 않더라. 욥은 계속해서 뭘 주장한 겁니까? 내가 망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망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던 욥의 말이 옳았지 너희들이 틀렸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관, 모든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속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신에 대한 권능을 무시한, 신을 모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셨고 욥의 답변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론에 대한 죄를 용서함을 받되 제사를 드리되 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확인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되
그 제사를 욥을 통해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욥의 고백이 철저하게 옳았다. 내가 욥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했던 욥, 중보자 의인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가 된다는 그런 제사의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도 대부분의 100이면 100명 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욥이 회개한 것은 신앙의 부족 상태를 회개한 거지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견디기가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수준나던 신앙 고백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무슨 죄라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수준이 낮았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욥기서의 마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욥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인과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의의 본질이잖아요.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에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뭔가? 욥은 누구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정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욥에게 축복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욥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무엇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사도행전 3장 18절에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신학적으로 풀게 되면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모든 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유 없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뭘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면은 그건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아시아 성도들에게
힘있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고난은 원인 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단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고난을 주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명심하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를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원인을 사람이나 상황에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소 불능에 대한 역사를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형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원인도 하나님이고 공고한 원인도 하나님입니다. 공고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단련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으로 화답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